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기념하고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부활절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이 완전히 정지된 자가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부활이라 하는데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번도 뉴스를 보니까 이 화장하려고 관 들어가는데 막 소리 나가지고 그게 인도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가사 상태까지 갔다가 완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가사란 말이 우리 계약도 가계약, 가건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은 아닌 상태였습니다. 진짜 죽은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죽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에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럽니다. 가능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사가 아닙니다. 진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놀랍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그걸 계속 확인하고 오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확인한 후에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순간 그 믿게 되었다라는 수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 숨었던 불신앙행했던 여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제 아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 부분 조금만 우리 알아도 사실은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작년 부활절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도 모르는데 작년 걸 어떻게 작년 부활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작년 부활절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그 장면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설교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기억 못하죠 솔직히.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을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을 했기에 저는 기억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교회 오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왔는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메시지 가운데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가지 않고 기다리셨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아시고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가자고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진짜 제 아들에게 알고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에게 알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끔 하고자. 단순히 나사로가 한번 살면 그 뭔 소용이냐? 또 죽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이걸 통해서 알게 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고 마르다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믿게 하고자,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고자, 그러면서 진짜 마르다의 그냥 아는 믿음, 예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무덤 돌문을 열어라. 주여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나이다. 냄새납니다. 내가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르다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자.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놀래가버리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떠신가를 진짜 믿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제가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사장의 바리새인들 가서 일러 바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은 내가 지금 뭐 힘들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자에게 믿음이 오고, 무엇보다도 너무 충격인 것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실. 나에게는 지금 믿음이 온다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순간에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더래요. 돌아가서 여전히 내 삶에는 힘들고 어렸던 게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바뀌었더래요. 그때 그 삶에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쭉 제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이런 제자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누구를 말합니까? 지나가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들었는데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11 제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누가? 11 제자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역사를 봤고 계속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능력도 보고 체험도 했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많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들었지 뭐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막상 그들이 닥친 예수님의 리얼한 죽음을 본 이후에는 그들은 막상 죽음 앞에 인간의 한계에 갇혀버려요. 죽으면 끝나는 게 인간이에요. 영혼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 죽음은 지금 안 계시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다고 그런 죽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눈앞에 지금 보고도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에 딱 갇히니까요. 경험과 지식과.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앞에 있거든. 정말 이분이 우리 주님 맞느냐? 맞다면 정말 이분이 누구시냐? 많이 들었고요, 많이 알고요, 많이 확인했지만 이게 너무 새삼스럽게 확 오는 거지요. 아직도 의심한 자 있더라 하면서 지금 그게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다 했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구나. 과연 내가 안다고 하는 이분이 지금 누구신가 도대체.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란 말이 새롭게 들리고 진짜 이해되고 진짜 체험이 되고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 다닌 분이라면 그리스도란 말을 알고 부활했다는 말도 알고 부활절도 여러분 몇 번 거쳤고 그러면서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실제로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는지요? 실제로는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는지요? 실제로는 머리로만, 교리로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지요? 제 아들이 내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 그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듯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하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고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멸망하는 내 가문과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을 깨뜨려 버리셨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될 길을 여실 수 있는, 완전히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하신 분이에요.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타이, 영어로는 it's finished. 여러분 finish.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끝에 피니시 라인 있잖아요, 그죠? 그건 통과하고 나서는 뛸 필요가 없어요. 통과해놓고 막 계속 뛰고 있으면 바보. 끝났는 거예요. 그건 통과해버리는 거죠. 그죠? 테테레스타이, 그 단어의 테레오란 단어는요, 뭔 뜻이냐면 완수했다, 완전히 했다, 성취했다, 그리고 다 갚았다, 청산했다. 청산했는데 또 매달 또 보내고 바보예요, 바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끝내신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이 달린 십자가에는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무리 달려도 끝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끝내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 끝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 앞으로 오고 오는 후대 미래의 세대까지 다 끝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를,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대단한 분은 전부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잘 살아보라고 하지. 잘 살아보라고 말하지. 나처럼 반듯하게 살아보라고 하지. 누가 그분이 다 끝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거를 새삼 확인하듯이, 여러분 어제까지 안 다닌 분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언약이십니다. 두 번째, 그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 교훈해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 가슴에 감동이 온다, 눈물이 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주는 그런 차원의 희생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진짜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운명을 해결해버리는 그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 속에 그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한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지요? 무한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딱 영광을 받으시면서 계시지 않고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인간이야 뭐 저것들 내 마음대로 안 듣고 그리고는 그냥 멸망해요 그냥. 그런데 내 형상으로 창조된 내 인간 내 백성 나 건져야겠다고 하시면서 멸망 상태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창조주신 그분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창조주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모습. 여러분, 시간에 복종해야 됩니다. 공간에 복종돼야 돼요. 우리 약함에 복종돼야 되고요. 죽음에 복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면서 다 이루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께 주어지고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멸망했던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뜻은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물론 주님이지만 멸망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멸망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탄에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상 만물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삶들, 나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께 화목될 수 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그 이름 앞에 만물은 복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물은 복종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걸 잘 모릅니다. 네, 이걸 잘 몰라요. 교리적으로는 들어서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몰라요. 신학자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내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선행, 내 선행이 가미되어야 되고 공덕이 가미되어야 되고 예식을 덧붙여야 돼요. 그 예식을 통하여 되어질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성인 갔다 와요. 가지고 와요. 성인의 이름을 덧붙여요. 또는 성물을, 이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 하면서 성물을 덧붙여요.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거 모르니까 자꾸 딴 걸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이거를 진짜 확인했고 이걸 누렸을 때 그 약한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권세가.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같은 그리스도예요. 같은 주님이셔요.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확인하고 우리도 분명히 확신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이 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실제.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목사님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진짜 우리가 존경스러운 장로님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닙니다.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약속이고 진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며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는 우리 모든 삶에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2주 전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 차 사고를 났는데 차 사고 크게 날 뻔했죠. 2주 전에 제가 수요일 날 덕평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선교대 회의차 다녀와야 된다고 얼핏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차 갔다 왔어요.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도로로 가고 막 이제 달리는 길에 잠이 많은 거예요. 잠이 막아. 졸리면 뭐 물 마시고 뭐 또 창문 열고 뭐 이러고 음악도 듣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깨우려고 노력하고 깨우잖아요. 그럼 보통 그러면요 완전 깨워지지 않아도요 정신은 뭐 완전 진짜 잡고 이래가지고 이래 먹지로 이래 하고 그래가 이제 극복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 경험이잖아요. 잘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 또 그 전주에 이제 좀 시차도 좀 아직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창문 열었다 별짓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 버는 거예요. 1차로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정신 나 언제인지 몰라.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 그 순간은 내가 없었죠. 근데 쾅 그랬어요. 근데 쾅 그랬는데 어떻게 어디를 박았냐?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팡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흔들흔들하면서 근데 정신이 버쩍 드는데 차를 이제 바로 잡았죠. 뭐 멀리 튀게 나갈 수도 있고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게 크루즈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차 박을 수도 있고 뭐 그랬었겠죠. 그 순간 이제 잡고 진짜 뭐딱 제대로 잡고 이제 그때 이제 정신 잠 희한하게 깨더구만 그때 그래가 깨고
와, 진짜 맞질하면서, 예, 여러분, 1초도 내 삶이고요, 내 인생이고요. 1시간도 내 인생인데, 그 1초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1초 안에 주님이, 그때도 주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나는 그 순간,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또 생각 드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물론 사고 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할 일이 있는지, 그 순간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든 거예요. 차 박살 났겠구나, 이제. 이게 백미러를 보면서 옆으로 이제 완전 다 갈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차를 보는데 이게 어디 다 찌그러진지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럼 스크래치를 나게 스크래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디에 박았지 어디 박았지 아무만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퀴 휠은 이렇게 바퀴 휠 캡 있잖아요, 캡. 그게 약간은 것을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내가 인도 보도블록 그거 있잖아요. 그 몇 번 차 하다가 지지 끄고 막 이래가 타이어 옆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예. 그거 지난번 그랬거든. 그건가? 조금 더 심해졌는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구나.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이 비밀과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의 비밀을 의식하고 있는 순간에 누리겠죠. 그러나 의식지 못한 순간에도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이 아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 앞에 설 날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요. 내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말씀이 턱 비어있고 전부 세상 것만 가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지금 나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뭐 계속 그 말씀 잡고 계속 보고 이러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3집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붙들고, 그죠? 그리고 낮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를 살펴야 돼요. 대부분이요, 이게 포인트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포인트 어디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방금 말했던 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게 하나님이 함께의 실제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균형이 되면서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되죠. 기도가 하는데 대부분 다 육신적인 해결이나 바램 뭐 이런 게 기도예요. 말씀 약속 잡고 기도한다, 이게 안 되죠. 말씀에 약속 잡고 기도 되죠.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이 기도인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약속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인 전도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바퀴의 축이 있잖아요. 중심 축이죠. 그 바퀴 중심에서 살이 있잖아요. 살.
세 가지 살입니다. 세 가지 살. 그 세 가지 살을 가지고 이제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퀴가 살이 하나만 있고 다른 게 없다. 이 바퀴가 어떤 모양이에요? 안 굴러가. 그죠? 기도는 이따만큼 말씀, 전도, 방향 없으면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안 굴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말씀의 살, 내 속에 내 중심, 축을 중심으로 말씀, 그리고 기도의 비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의 비밀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방향, 이게 균형을 잡게 딱 해서 될 때 이게 바퀴가 이게 막 굴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큰 바퀴가 돼요. 작으면 작은 바퀴죠. 이 축복을 크게 누리면 큰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감도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는 둘째고 이게 정확하게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큰데 이 균형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 삶에 함께하리라. 우리 이 축복을 실제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내 삶의 기도 속에 기도의 살을 세워,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그게 내 삶에 되어질 때 이게 막 굴러가면요 탄력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내 삶을 살려나가요. 여러분, 이걸 갖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성도의 속에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망대를 세웁니다. 이걸 절대 망대래요. 우뚝 세워집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성벽 위에, 그 망대 위에 세운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게 모든 족속으로 곧 237이잖아요. 그 세계잖아요, 세계. 그 우리 인생이, 이게 아까 말했던 실제 이게 함께하는 비밀이 굴러가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서 여호와가 일하시게 되면서 내 삶은 237을 살릴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를 제 아들이 확인할 때 사도행전에 그 제 아들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진실로 모든 권세, 모든 그 이름 속에 다 있기에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 속에 언약으로 믿고 붙들고 새롭게 확인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 누리는 주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1초의 순간도, 모든 삶의 순간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격려하는 업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 그리하여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